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세상 판단을 받지 않고 세상 판단할 교회, 세상 판단 받느니 형제에게 불의를 당해야 할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태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판단보다 세상 판단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 판단과 결정에 호소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하면서 비판합니다. 5장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지적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반문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죠. 바울이 불의한 자와 성도를 대조하는 것은 성도들은 세속 법정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세속 법정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세속 법정에 호소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37절 이어보세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판단에 호소한다는 것은 그 수준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권위보다 세상 법정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죠. 2절로 4절에서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이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잘못인지 설명합니다. 재판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 거룩한 자들로 간주했고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거룩한 자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네 가지 수사학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시킵니다. 첫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둘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그렇게 사소한 것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셋째,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찌하여 그 천사들의 종들에 불과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판단받겠느냐 묻는 것이죠. 넷째, 너희가 일상적인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하찮은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보다 영적으로 더 보잘것없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재판을 부탁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것이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해야 할 만한 불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세상 판단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소 냉소적인 어조로 독자들을 비판합니다. 독자들은 스스로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지혜로 충만한 자들 중에 자신들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판결을 부탁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호소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자신들은 성령과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영적 수준과 지혜는 세상을 판단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피차 고소하는 것은 곧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피차 소송하는 것은 소송하는 자와 소송을 당하는 자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불의를 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들에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정의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 즉 완전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허물이며 실패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불의를 당하고도 소송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고소하여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승리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승리보다 믿음의 승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불의를 행하여서 소송을 당하는 자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형제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속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여 이기려 하는 것도 불의한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소송당한 자는 불의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 세상의 불의한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성도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속이는 행위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야 할 거룩한 성도가 심판을 받아야 할 불의한 자의 위치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사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는 천명을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선언이 독자들에게는 다소 강경하고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독자들 중에는 과거에 그러한 불의한 행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9절 10절에서 언급한 불의한 행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받는 것입니다. 11절을 재번역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함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 바울은 각각의 동사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독자들의 과거 불의했던 모습과 현재 의로운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과거에 그러한 불의함 가운데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지금 불의한 행위를 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정결함을 받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과거에 행했던 불의 가운데 계속 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현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상기시키면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한계, 자유, 욕구, 그리고 몸의 한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말씀합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속 생각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울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복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표현한 슬로건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지혜를 자랑했듯이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의 교리를 남용해서 무절제하게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인 성만찬을 식탐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했고 성적 쾌락을 채우기 위해 문란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러운 악습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노예처럼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바울은 10장 23절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자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13, 14절은 몸은 주를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지만 하나님은 그 둘을 모두 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헬라 이원론의 근거에서 구원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육신은 멸망하여 없어질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기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식탐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속한 음식과 배는 결국 피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 성전이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주께서 인간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헬라 사상과 대조되죠. 주께서 우리 육신을 위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셨고 앞으로 우리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교리는 구원을 영적 관점에서만 이해했던 헬라 영주주의 구원관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가치를 폄하했고 어차피 없어질 몸이라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반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너희 몸을 창기와 합하지 말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에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물론 이 질문은 독자들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죠. 아마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은 것이 되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그의 지체가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창기와 연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셔서 죽음에서 살리시니 우리도 주의 지체인 몸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16, 17절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창기와의 성적 결합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성적 결합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몸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 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창기와 성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그와 한 육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육신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완전한 한 인간이 되듯이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든지 창기와 연합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육신이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창기의 육체, 사락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 푸니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 소마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영적인 존재임을 자랑하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창기와 연합함으로써 육체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는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 규정합니다. 음행은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는 특별한 범죄입니다. 바울은 사로잡혔던 자가 도망가듯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죄와 음행을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음행이 특별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12절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고 한 말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식탐을 즐기거나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음행은 결코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이 다른 모든 죄와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음행이 특별한 종류의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9, 20절에서는 성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개인의 몸을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개인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몸의 주인이라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하셨습니다. 그 값은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 몸을 구속하셨다면 주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육적인 것을 폄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므로 몸을 쾌락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